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넷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리인들을 보았나이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생각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생각을 지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지배한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하게 삽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면 생각대로 살게 되고 생각하지 않고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 어렵죠.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그럼 다스릴 수 없는데 다스리라고 하지는 않죠.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시겠죠.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했다면 그건 시킨 사람이 잘못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안 한 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라 명령하셨다는 얘기는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면서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다스리지 못하고 살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지배를 당하기도 하지요. 그것은 바로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사건을 잘 아시지요. 타락 이후에 사람들은 다스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다스림을 당하게 됩니다. 죄의 지배를 당하게 되고 사단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다스리는 자로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똑같이 나와 같이 다스리면서 살라. 바람과 파도도 다스릴 수 있고 악한 마귀 사단도 다스릴 수 있고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행동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렇죠?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어떤 사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쁠 수도 있고 어떤 생각에 따라서 슬플 수도 있습니다. 생각은 열쇠라고 말해요. 열쇠. 행복과 불행을 여는 열쇠예요. 그 열쇠를 가지고 어떤 문을 여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어떤 문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열쇠를. 행복의 문을 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의 문을 열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떤 문으로 들어가고 싶습니까? 당연히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고 싶죠. 그렇다면 행복의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열쇠가 있어요. 성공의 열쇠를 열면 성공의 길로, 실패의 길로 그 열쇠를 열면 그곳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어떤 문을 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처음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성아파트에 계신 우리 어르신 80대 어른이신데요, 운전하고 다닙니다. 대단하시죠? 대단하잖아요. 대단합니다. 우리 이순덕 권사님이 2살 더 많으시거든요. 근데 우리 볼동 80대에 운전하는 게 거의 어렵습니다. 대단하신 겁니다. 야, 대단하신 분이다. 그렇죠?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가 볼 때 그렇거든요. 근데 본인이 나 이거 별거 아니야, 그럼 또 별거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에 따라서. 저희 아버지도 80대 넘을 때까지 자전거 타고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횡단보도에서 집 걸어서 이렇게 자전거 끌고 가는데 차가 와서 받았어요. 그때부터 자전거를 못 타셨어요. 늦게까지 자전거를 계속 탈 수 있었을 텐데. 에레미야 6장 19절을 한번 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생각의 결과다. 어떤 것이요? 백성들에게 재앙이 내려진 것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재앙을 내린 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하기만 하나요? 아니, 생각은 바로 태도, 생각은 바로 행동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한 대로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결과다. 생각의 결과다.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거든요.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생각을 하거든요. 또 환경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근거가, 생각의 근거가 지금 상황, 어떤 나의 지금 감정, 나의 어떤 느낌,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생각을 하더라. 이게 생각의 근거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그렇게 하면 산다면 감정과 상황과 느낌에 내가 지배를 당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생각의 근거를 하나님 말씀에 두자는 겁니다. 생각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두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왜? 생각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 그러면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감정과 느낌에 따라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두고 생각하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는 삶의 자체가 다르겠죠. 옛날 사람들은요, 굉장히 환경이 어려웠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공하고, 또 우리나라가 이만큼 사실은 경제적으로나 여러 모양으로 부강한 나라, 경제적인 나라로 되어질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을 보면, 학생들을 보면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오히려 더 걱정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과거의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들이 꿈을 가졌기 때문에,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꾼 그 꿈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난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할 거야, 이것을 바라보고 달려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전 사람들은 집안 환경이 어려워도요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집안 환경은 좋은데 부모만큼도 안 되는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저는 슬픈 거예요. 적어도 내 자식은 나보다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부모보다도 자식이 잘 된 사람은 얼마나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가 되고 있다는 생각은 안 가집니까? 정말 이것은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있다면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 시험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그때 그 마귀가 하는 시험은 굉장히 달콤한 시험이었어요. 그럴듯한 말이었어요. 그렇게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 말과 반대로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는 즉시 도망가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정하신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나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감정이나 느낌에 따라서 지배를 당하고 산다면 나 자신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억울한 것 아닐까요? 내 인생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꿈꾸는 그 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되고자 하는 그 목표는 어디에 두었습니까? 환경과 주변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그들의 말만 듣다가, 이게 바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고 그 길은 편안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로 가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생명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0절과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르기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을 조용하게 했다. 왜 조용하게 했느냐? 그들의 말은 지금 계속 부정적이었어요. 못한다고,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안 된다고, 못할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옆에 두면 안 됩니다. 그들은 바로 코로나19 감염병처럼 병균입니다. 병균, 바이러스입니다. 내 옆에 그런 부정적인 사람,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늘 비관적으로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내 옆에 긍정적인 사람을 두면, 믿음의 사람을 두면 할 수 있다, 괜찮다,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뇌세포의 98%는요 우리 뇌가 말의 지배를 받는답니다. 그러면 그 말, 언어는 무엇에 지배를 당하는지 아십니까?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의 말은 생각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 말이 뇌를 지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말은 생각이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 씨잖아요. 그렇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 씨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이 어떻게 지배를 다 받아야 되느냐? 생각이 말을 지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생각하고 말하라, 생각하고 말해라, 생각 없이 말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명절 시작이잖아요. 사람들 만났을 때 생각하고 말하세요. 생각하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분이 상처를 받을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가 뭘까? 생각 없이 말하게 되면 상처를 받습니다. 요즘에 결혼을 많이 늦게 하지 않습니까? 또 뭐 대학에 이렇게 들어가고 뭐 이런 취업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좀 결혼을 늦게 하고 있는 처녀 총각에게 너 언제 결혼하니?
너 언제 국수 먹여주니? 이 말하면 어떨까요? 듣는 사람이 지금 굉장히 힘들다고 말해요. 굉장히 힘들답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실제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말 하더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이 그냥 하는 말이라면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상대방이 너무 힘들거든요. 너 어디 대학 갔니? 그런 말도 가능하면, 또 취업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내가 그를 도와줄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도와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방도를 가지고 있다면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도와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냥 해보는 말은 하지 마세요. 해보는 말은 오히려 아픔만, 상처만 줄 뿐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말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하고 말하리라. 생각하고 말하리라. 예,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6장 20절 말씀입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아멘. 나무가 다 타면 불이 꺼지는 것처럼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도 없어지게 된다. 말쟁이가 되지 마라. 모든 다툼은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를 대하는 태도 때문입니다. 문제가 문제인 것은 그 태도 때문에 그래요. 그 태도는 바로 생각이 결정합니다. 지금 나의 태도는 생각이 태도를 결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더라.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좋은 태도가 나옵니다. 좋지 않은 태도를 가진 사람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태도 자체가 좋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도를 바르게,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깔끔한 성격 있지 않습니까? 태도가 상당히 예의 바른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바르다고 보면 돼요. 근데 태도와 어떤 이런 행동이나 모습이나 이런 게 많이 흐트러져 있으면요, 그 사람의 생각이 지금 복잡해요. 많이 흐트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아요. 태도가 바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도 바르다.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태도는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른 태도, 바른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는 생각부터 바르게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있는데 제자들이 꾸짖음을 받았어요. 혼났어요. 다시 말하면 왜 혼났을까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나 죽게 됐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혼난 거예요. 왜 죽게 됐다고 표현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배에 예수님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람과 파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지금 배를 같이 타고 있는데 왜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그래서 혼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쁜 일에 있어서 과장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과장을 많이 하잖아요. 죽겠다고, 더워 죽겠다고, 추워 죽겠다고, 막 어떤 사람은 또 미치겠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말이 씨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은 뇌의 98%를 지배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말에 지배를 당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옆에서 지금 말로 나 죽게 생겼어. 그럼 우리 뇌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지금 죽게 됐대. 죽을 준비해. 이렇게 뇌는 반응할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나 미치겠어. 그러면 우리 뇌가 뭐라고 그래요? 98%가 말에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지금 미치겠대야. 빨리 미쳐. 아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죽겠다고 미치겠다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내킨 것도 바로 죽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같이 배에 타고 있는데 왜 죽겠습니까? 힘들다고는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 지금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혼내지 않죠. 근데 죽겠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혼나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에 죽겠다고, 미치겠다고 막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 참 행복하다고, 나 좋다고, 괜찮다고 이렇게 말하세요. 특히 어르신들, 자녀들이 왔을 때 나 죽겠다고, 나 죽을란가 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럼 자녀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 괜찮아, 나 건강해, 아무 걱정 안 해, 아무 염려하지 마. 그래도 알 건 다 알거든요, 자녀들은요. 그럴 때 마음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다 소천하셨기 때문에 안 계십니다. 작년까지 저희 아버님 살아 계셨잖아요. 돌아가실 직전까지도 다 편안하다고, 아무 걱정 없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술하고 담배하고 다 끊고 그러니까 건강도 좋아졌다고 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식들로서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런지 몰라요. 좋은 모습을 자녀들에게 많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세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친척들, 친구들 만나가지고 나 죽겠다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나 힘들어 죽겠다고. 그럼 예수를 뭐하러 믿어요? 뭐하러 기도합니까?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참 생각 좀 하고 사세요. 예?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 기도합니다. 친구가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그러거든. 내가 기도해 줄게, 너도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바로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가난한 것도 부유한 것도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내가 감사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떤 상황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을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런 것에 왜 지배를 당하고 삽니까? 내가 오히려 지배하고 살아야지요.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지배당하고, 그래서 불행한 사람이 되지 말고 지배해서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사람은 환경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현재 내 모습은 과거의 내 생각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의 생각의 결과는 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는 현재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착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건강한 생각, 행복한 생각, 그것은 착한 생각이에요. 근데 나쁜 생각은 불행하게 만듭니다. 나쁜 생각. 이제는 나쁜 생각, 불길한 생각은 여러분 머릿속에서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나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건 나쁜 생각이죠. 나쁜 생각은 누가 갖다 줍니까?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그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다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팔 마음 가지고 이제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늘 도둑이 묻은 도둑 된다? 소 도둑 된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가만히 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 물론 이게 나쁜 일을 조금씩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큰 도둑이 된다는 의미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걸 조금 바꿔봤어요. 나는 바늘도둑이야. 그런데 마귀 사단이가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소도둑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바늘도둑이야. 그런데 조금 생각했어. 그런데 내 생각 속에다 마귀 사단이가 나쁜 마음을 딱 집어넣어 버리니까 소도둑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는 양심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양심도 없어요. 왜? 사단이가 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딱 들어와 버리면 양심도 없어요. 그래서 3년 동안에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팔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배신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가룟 유다의 마음, 생각은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안 할 거예요. 적어도. 그러나 마귀 사단이가 그 생각 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예수님을 팔을 생각까지도, 넘겨줄 생각까지도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잘 지키지 않으면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 잃어버린 적 있으시죠? 마음 빼앗긴 적 있으시죠? 잘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했던 말, 나 미치겠어, 내가 왜 그랬지? 그건 마음과 생각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미쳤나 봐. 내가 미쳤나 봐. 그 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미쳤나 봐, 이것은 내 마음과 생각으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왜 그랬지? 이런 뜻이거든요. 생각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생각을 빼앗길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오늘 찬양했는데 요즘에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나오죠. 그렇죠? 주일학교는 더 그렇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죠, 주일학교가. 여름 성경학교 막 50명씩 60명씩 와서 하고 그랬는데 그 학생들이 다 지금 못 나오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세상으로 안 뺏기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귀 사단에게 안 뺏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면 나는 없어지고 내가 마귀에게 이용당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분한 일입니까? 내가 나의 삶을 살지 못하고 마귀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게임에게 중독되면 게임에게 당하는 거고, 마약에는 마약에 당하는 거고, 음주에게 지배를 당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여러분 물질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배당하지 말고 지배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 12명을 대표로 해서 뽑아가지고 보내서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두 부류에 있었죠. 10명 그리고 2명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안 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그렇지만 그 본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평가가 달라요. 안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못 갑니다. 우리는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10명이었고, 그래도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했으니까 가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2명이었습니다. 10명에게는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고, 이 2명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빼고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것이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맞습니다. 그들의 말이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잘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기억하지 않고 말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2명은 하나님을 넣고 계산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결과가 다른 것으로 말하게 된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를 합니다. 그리고 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뭐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대로 될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믿지 않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왜? 믿는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거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의미거든요. 믿는다는 의미가 그거입니다. 믿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이게 바로 믿는 자예요. 그러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함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빌립보서 4장 13절 또 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당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능력 주실 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위기는 기회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기회예요. 위기는. 고난은요, 그래서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고난 당하는 이가 있다면 야고보서 말씀대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위장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이번 명절에 가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는 구원받는다. 그렇게 했으면 내가 그런 기도를 못했을 텐데,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침 저녁 기도했더니 하나님 구원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시고 반드시 가정 천국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었지만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니까 바로 부정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주신 땅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가자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가 뭐죠? 이 세대 바로 인본주의, 물질주의, 이기주의입니다. 자, 3절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자, 지혜로운 생각은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을 크게 하면 지혜로운 분량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속 깊은 사람이 돼요. 사람이 진국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커져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깊은 속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착한 생각입니다. 착한 생각은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 스미스가 한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알더라고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결국 생각이 운명을 바꾼다. 생각이 운명을 결정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니까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강력한 경고죠.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경고입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 여러분, 롯의 처를 기억하세요. 롯의 처를 생각하세요. 잘못된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하세요. 선배들을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깊이를 생각하라. 네, 여기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그래서 제목을 착한 생각을 넘어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 착한 생각을 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금주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착한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승리하셔서 다음 주에는 주님, 제가 주신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살았다고 간증의 열매를 가지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1분 정도만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녀와 부모님, 우리 형제들, 또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을 끼칠 수 있는 이번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구원하는 가정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가정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저들의 가정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저들의 생각 속에서 저들의 가정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행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지금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만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위로와 새 힘을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복음의 증인,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특히 가정 천국을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